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두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성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실족할 수 있겠다.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까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인성에 담긴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 이 말씀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실족해가지고 나를 모독하는 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성령을 모욕하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너희들이 빠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고 지금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바리새인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그 마음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너희들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자를 거역한 거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그 비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라면 그런 오해들은 분명히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의도로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면 너희들 깊이 깨달아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그 바리새인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벌에 처한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어떤 기조,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이와 같은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바라보고 그 신분의 비천함을 인해 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믿지 못했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라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거역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이제 설교했죠. 그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 지금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제굿이 올라갈 때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러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인자를 거역하여 말한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와 무지로. 그러나 돌이키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거면 이거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둘 간에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회개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베드로도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단락은 자신들이 마치 진리와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는 완전히 그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도 왜곡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열등한 존재들이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열심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것처럼 선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선생, 스승이 랍비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열정적 신앙인으로서 자처하고 사람들 앞에 비춰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곡해돼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구분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구분해서 행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건강하고 인격적인 태도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과 예수님의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와 같은 비인격적 태도를 갖지 말고 정말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와 중심을 바라보는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제받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자의 진정한 삶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취급함으로써 예수님을 해방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와 같은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물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자꾸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위선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순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려면 차라리 나의 경건을 위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수 없다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의 선한 역사와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바라볼 수 없다면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오늘 시간 마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허망한 태도로 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목마르고,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진정한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한 정말 경고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말 나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 땅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태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정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장을 세우고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나의 욕망과 나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성령을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들이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며 진실 앞에 겸손한 성도의 자세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은혜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안목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